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큰 기쁨의 소식. 근데 온 백성에게 미칠 해야 됩니다. 한번 내볼게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 네. 조언이 빠졌네요. 사탄은 우리가 걸려들기만 하면 결코 나갈 수 없는 여러 덫들을 우리 사는 세상 곳곳에 설치를 해 두었습니다. 마치 새 사냥꾼이 덫을 만들어 놓고 걸리기만 기다리는 형국입니다. 사냥꾼이 덫을 놓을 때에 아무데나 둘까요? 그 사냥감이 잘 데 둘까요? 잘 지나다니는데 둬야 잡힐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잘 다니는 곳, 그러니까 우리 일상, 우리 신앙생활, 더 이야기하면 우리 공동체 전반에 사탄이 이 덫을 깔아 놓은 겁니다. 여러분, 덫을 놓을 때는 반드시 매혹적인 미끼가 필요하겠죠? 사탄이 자주 애용하는 몇 가지 미끼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무는 미끼 가운데는 여러분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은 사탄이 잘 배치해 놨다가 이 자존심에 걸리면 이건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한번 물어 그러면은 자존심으로 싸우는데 뭐까지 싸우냐면은 빈대로 싸우는 거예요. 빈대 여러분 잘 아시죠? 옛날에 한국에서는 빈대가 있다가 박멸해서 다 끝났다 그랬는데 뉴질랜드 와가지고 빈대한테 물리는 거예요. 풀리나 배드나 이런 것들하고 여러분 다 싸워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환경이 좋아서 그래 이러면서. 근데 한국에서는 어떤 속담이 있었습니까? 빈대 잡으려고 초가 삼간 다 태운다. 우리는 이 말이 뉴질랜드 와서는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자존심이 작동하게 되면 하찮은 빈대하고도 결판을 내서 결국 집조차 다 태울 수 있는 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빈대 아니라 사람이 나를 자존심 건들면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그걸 사탄은 늘 미끼로 이용해서 이 교자가 무슨 교자냐면은 소를 죽이는 거예요. 요걸 뭐라 그런다고요? 교각사로. 하찮은 소에게 뿔이 똑바로 서야 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소에게 뿔만 있으면 되죠. 근데 아니야, 저거 바로 잡아야 돼, 저거 똑바로 해야 돼 하고는 고집 피우기 시작하면서 그 소의 뿔을 똑바로 잡다가 결국은 소까지 죽인다는 겁니다. 자기 의가 작동되면 상대를 고치려고 우리도 그렇게 다 한다는 겁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씩 다 노하우 가지고 계시죠? 지금 우리가 틈만 나면 하고 있는 바로 그 방법으로 그 사람을 고쳐서 내가 편하게 되는 겁니다. 말은 그 사람을 위한 배려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다 거짓말입니다. 정작 자기 의는 자기를 고치는데 사용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리고는 나는 포기했어 그런다든지 나도 해봤는데 라든지 이런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계속 고치려드니까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고치지도 못하고
나도 힘들어지고 엉망진창됩니다. 그래서 이번 해가 우리가 2021년 넘어가기 전에 한번 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기 의의가 나에게서 작동되기 시작하면 남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우선 나에게 먼저 이야기해보는, 이건 회개거든요. 가는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방향을 돌리는데, 지금껏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자기 의가 발동됐던 것을 어디로 돌린다는 거예요? 나에게 돌리는 거예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또 해보고, 그렇게 출하를 하는 게 중요하지. 하지 않은 것은 제로지만 조금이라도 출하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방향이 생기고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번 연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기 의가 발동되거든. 이게 구원이에요. 옛날에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전에는 하고 싶어도 못했어요. 근데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되면 하나님 능력 주셔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하고 싶어도 못했어요. 그냥 그대로 가야 되는데, 알고서도 그냥 가야 되는데 지금은 안 해도 돼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고 내가 그 마음을 먹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미끼가, 물론 뭐 많은 미끼가 있지만 세 번째 미끼는 뭐냐면 손익 계산입니다. 뭐라고요? 손익 계산. 물론 내주의주의 손익 계산이에요. 손해냐 이익이냐, 이게 정말 마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99% 확률이 있는 최고의 미끼입니다. 이게 작동되면, 단 일부리라도 딱 작동되면은 사람은 흥분합니다. 조금이라도 나에게 손해를 보게 되면 전체적인 이게 올라와요. 우리는 사실 이 세상을 살면서 손익 계산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기도 합니다. 지혜가 뭐냐고 이야기하면, 손익 계산 잘 하는 것, 세상을 잘 안다 하는 것은 손익 계산에 능하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어디 가서 손해보고 오면 자녀들한테 야단치죠. 그것도 제대로 못하냐고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는 아름아름 늘 손익 계산에 길들여져 왔습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다가 죄 짓고 이익 보려다가 또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익계산에 빠지면 일단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손익계산 안 하면 됩니까? 다 하잖아요.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에게 복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에서는 온 백성에게 미칠 참으로 귀중하고 소중한 복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이 이 복과 만나게 돼서 엉터리 복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걸 복으로 생각합니까? 살면서 손해보지 않는 거예요. 뭘 일을 했는데 이익 보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서 내가 손해보게 되면 뺏으러 가야 되고, 그리고 당장 나는 그것을 찾아와서 이익을 얻어야 된단 말입니다. 손익계산 하자니까 생존을 포기해야 되고, 손익계산 또 하려니까, 안 하려니까 생존 포기하려니까 죄 짓고, 사단의 이 덫에 꼼짝없이 우리는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도 죄고 하지 않아도 죄인 상황을 우리는 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굶어 죽어야 돼요. 하면 죄 지어야 돼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것은 여전히 발현되고 있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자, 다 같이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 분명히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가장 중요한 소식,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소식을 예수님이 오심으로 전달하게 된 것입니다. 과연 이 기쁨의 소식은 무엇일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복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말씀드렸지만 내 위주의 손익계산, 자존심 이런 것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손익계산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공동체는 우리끼리 잘하면 되지만 다른 공동체가 또 힘들어지잖아요. 그게 뭐가 복입니까?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악순환의 고리죠. 이 손익계산의 문제에서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손익계산과는 정반대의 삶을 사시고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일관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예 손해보고 살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손해보고 살아라. 시작. 당신이나 그렇게 사세요. 나는 안 됩니다. 다 우리가 그런 마음인데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전에는 똑바로 살아라 그러면 그게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똑바로 살아라면 가능하단 말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38절에서 41절 시작.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는 말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에 맞서지 말라.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마저 돌려대어라. 누가 너를 고소하여 속옷을 가져가려 하거든 겉옷까지도 벗어주어라. 누가 내게 억지로 오리를 가져오거든 심리를 같이 가져오라. 우리가 화나는 게 뭐냐면은 그 사람 속이 다 보이는 거예요. 뻔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뭘 요구하는데 뭐 하라는 거예요? 서가지고 더 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물론 저는 이제 우리 공동체 내에 이렇게 하시는 분 여러분 계신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공동체가 이 희생의 공동체, 선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그래서 이제 손해보고 살면 내게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죠. 손해보고 살고 남에게 하나 달라 그러는데 2개 주고 5개 달라는데 10개 주고 나면 나는 없잖아요. 그게 세상의 원리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나 죽으라고 복이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으셨겠죠.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내가 하나를 달라는 걸 2개 줬으면 나는 이제 먹고 살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너는 이제 남 다 주고 너는 그냥 굶어 죽어라. 그건 너무 좋은 시다 하고 영어로 되어 있는 시인데 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꽃을 원했는데 정원을 주셨고 하나님께 나무를 원했는데 숲을 주셨고 하나님께 강을 원했는데 대양을 주셨고 하나님께 날 보호할 천사를 원했는데 예수님을 주셨네. 아멘. 그러니까 하나 달랬더니 하나 주신 게 아니고 하나 달랬더니 엄청난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이제 다 카드 갖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카드로 이렇게 물건을 사고 이랬는데 우리 수지가 그랬는지 나니가 그랬는지 뭐 돈이 없을 때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돈이 없다 그랬더니 카드만 넣으면 되잖아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설명하기에는 은행에 돈이 가득 들어있고 카드를 집어내 돈이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해요? 그래서 집어넣으면 되는 줄 아는 거라. 집어넣으면 돈이 나오니까 그랬는데 이게 그 원리예요. 알고 봤더니 내 주머니에는 돈이 없는 게 확실한데 카드만 집어넣으면 나오는 거예요. 하늘 창고에 엄청난 것을 하나님 가지고 있고 내가 째째하기만 하지 않으면 이미 하나님 꽃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뭐를 주셨다고요? 정원 주신 걸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고 알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나무 달렸더니 숲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무 한 그루 교받아가 한 그루 전해주는 게 아니고 나무를 달라 그랬더니 그래 네가 이런 갸륵한 마음이구나. 숲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이 귀한 성탄의 계절에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가 한 예를 좀 더 들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 통역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통역자다. 통역자는 뭘 해야 되는 게 통역자입니까? 말귀 못 알아듣는 영어 말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하고 있으면 중간에 통역하는 사람이 영어 말하는 사람 이야기를 한국말로 잘 전달해 주는데 어떻게 해야 통역을 잘하는 거냐면 제 생각에는요, 이렇게 하면 통역 아니에요. 그 사람 말하는 걸 그대로 전해줘야 되죠, 그렇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통역자인데 자꾸 우리 감정이 들어가면 통역이 안 되는 거예요. 텍사스주에 러레이도에서 한 남성이 은행 강도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영어를 못하는 히스패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체포한 경찰은 스페인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소문 끝에 스페인어 통역을 구해 신문을 했습니다. 수사관은 강도 용의자의 배에 권총을 들이대면서 통역을 맡은 멕시코인에게 말했습니다. 이름이 마누엘 곤잘레스냐고 물어봐. 통역이 말했습니다. 그렇대요. 이름이 마누엘 곤잘레스래요. 그러면 너 퍼스트 내셔널 은행에 간 적이 있냐고 물어봐. 네, 간 적이 있대요. 자기가 은행을 털었다고 고백해요. 보안관이 총을 더 바짝 들이대면서 말했습니다. 됐어. 그러면 돈을 어디다 뒀는지 말을 하고 그래. 불자면 방아쇠를 당길 거야. 강도는 얼굴에 진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요. 스페인어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물론 경찰은 알아듣지 못하죠. 쏘지 마세요. 집에는 아내와 아이들이 넷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은 집 뒤에 우물에 숨겨두었습니다. 통역은 경찰에게 이렇게 통역해 주었습니다. 나으리, 이 강도가 자기를 쏘라는데요. 쏠 테면 쏘래요.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하셨어요? 네, 통역자가 드디어 돈 어딘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었다고 이 사람한테 쏘라고 이 사람 죽이고 자기가 그 돈 가져가려고요. 우리가 통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감정을 통역자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통역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을 너무나 많이 넣어서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탕감. 영감님도 아니고 탕감입니다. 탕감이 뭐죠? Redemption of Debt입니다. Redemption.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영어로 우리 찬양 드려봤죠, 그죠?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라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는 그 영어에서 나옵니다. 우리 빛을 다 없애주시고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망의 덫에서 사람을 건져내서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사탄에 의해서 사면초가에 처지 놓인 사람들, 어디도 갈 수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아니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건져내셨습니다. 사탄이 세워놓은 손익계산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은 더 이상 손익계산하지 않고 이웃과 평화,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계획을 해주신 것, 이게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진짜 복입니다. 가짜 복은 남 것 뺏고 내 것 좀 더 가지고 그렇게 잘 할 수 있는 것이 복이라고 세상은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복이 아니라 악순환일 뿐이라 이 모든 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베드로가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이 베드로 질문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이게 부모님이 나에게 늘 해주셨던 용서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손익계산과 하늘나라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샘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왕이 샘을 가리기 시작하니 10,000달란트 빚진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하였다.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빚을 없애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빚에서 자유함을 얻어 이제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1만 달란트가 뭐라고요? 6천만 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 6천만 일을 밥 안 먹고 돈만 벌어서 갚아야 되는 돈이 1만 달란트입니다. 자, 계산해 보니까 16만 5천 년, 16년이 아니고 16만 5천 년.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넘어선 거예요. 사람의 경우도 넘어섰고 안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내가 100년이라는 생을 몇 번을 갈아타도 다 갚지 못하는 것. 이게 죄의 속성과 같습니다. 16만 5천 년을 한 푼 안 쓰고 안 먹고 해서 번 돈을 몽땅 다 갚아도 겨우 갚는 돈이 1만 달란트인데, 이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탕감해 주신 겁니다. 리뎀션 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 빚을 갚아야지, 이 빚을 다 갚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게 보편적인 사람들 생각이에요. 빚을 갚아야지, 빚을 갚아야 되는데 어쩌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어요? 16만 5천 년 동안 계속 일만 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해 주셨냐는 거,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냐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의도가 뭘까요? 자, 이어지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8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만나자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으라 하였다.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였다. 주게 내가 갚겠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 있게 하였다.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서 가서 주인에게 이 일을 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이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약한 종아, 내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참 못된 놈이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이중성이에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내 모습은 여기에 너무 가까운 거예요. 은혜를 막 받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빚진 놈 딱 봤더니 저거 확 잡아야죠.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감옥에 다 집어넣고.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감옥에 집어넣으면 또 뭐 돈을 벌어야 갚을 거 아닙니까? 감옥에 집어넣고 어떻게 갚으라고 집어넣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당장 갚아! 뭐 이러면서 언제 갚을지도 모르는 것. 이게 우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너무 비슷한 모습이에요. 방향을 내 위주로 살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이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인데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살림을 내가 부탁해서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탕감받았잖아요. 그리고 저놈은 내가 멱살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이게 방향이 완전히 바뀌고 회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천국은 마치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천국 백성은 하나님께 빚을 갚아드리겠다 하는 선전 문구로 계속 자기를 포장. 나는 빚을 하나님께 갚을 거야. 은혜 감사합니다는 늘 잘하는데 막상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이게 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라. 아멘. 그게 크리스마스 때 주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빚을 탕감받음으로 나에게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 자유는 나에게 빚진 자를 찾아서 확실하게 계산해 줄 거야. 그렇지 않으면 벌 줄 거야 하고 주어진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큰 빚을 졌는지 그리고 그 빚을 주님께 탕감받았는지를 이 대림절 기간에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존심, 자기의 드러내라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닙니다. 손익 계산하라고 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동료에게 넉넉히 베풀라 하는 것입니다. 꽃을 구했는데 정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히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천국 백성의 모습입니다. 특권은 받았는데 마치 좀 전에 예를 들었던 통역관처럼 특권은 받았는데 의무를 무시하고 저거 내가 가지면 좋겠다고 통역을 정확하지 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취했다는 것, 이게 우리의 너무나 리얼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을 회개하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주기도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여기 용서라는 말이 빛으로 성경에는 되어 있었습니다. 손익계산을 하지 않는 것은 마치 늘 손해보고 산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의미로 보이지만 사실은 손해와 이익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엄청 많기 때문에요. 왕은 이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진 걸 그냥 탕감해 주고 난 다음에 아이고 내가 망했네, 내가 저 사람 왜 탕감해 줬지 이랬을까요? 안 그러면 엄청 많으니까 신경 안 썼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물론 강수 같은 강물을 흘려서 우리 죄를 구속하셨지만, 그러니까 쉽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주님은 넉넉하신 거예요. 1만 달란트, 그거 내가 왜 쟤한테 탔지? 이게 아닙니다. 엄청난 것이지만 우리에게 그만
그분은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으면 그 다음에 용서하고 하나 주고 또 하나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 주시는 게 아니라 엄청난 것을 주신 거예요. 나무를 구했는데 숲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나를 보호하고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모든 걸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알아서 하실 거야 라고 내버리는 것, 이게 진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복음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이고 천국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하세요? 라고 내버려 둘 수 있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해야 된다는 처절한 본능에서 해방된 것, 이게 구원의 기별입니다. 엄청난 돈을 내 주머니에 두어서 내가 이걸 가지고 좋은 사람 더 주고 얄미운 사람 안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너 하나 달라는데 네 속도 다 알겠는데 내가 2개 줄게 할 수 있는 마음으로 주님 저기 천국에 엄청난 걸 쌓아 두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건 뭐를 의미하느냐? 내가 돈을 많이 가지게 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신분이 아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시작. 그렇기 때문에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나쁜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통역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으면 아들의 직분을 하는 거예요. 마치 내 주머니에 있는 게 다 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고백하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의 종이 되어서 언제나 손익계산의 굴레에서 헤어나지 못했지만 이제는 거기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사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 이유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미 그것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멋진 주님의 통역자 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면, 나는 주님의 통역자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도 해보시고, 그리고 내년에는 내가 통역자로서 주님 말씀해 주신 것을 들어보고, 에이 저건 얄미운데 안 해야지, 누구는 되게 보기 좋은데 내가 더 줘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 주신 그대로, 얻을 때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그런 말 있잖아요. 더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목자의 마음을 다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교회를 부흥시키는 방법이에요.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 마음들이 있어야, 그런 마음들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어야 이게 부흥입니다. 갈라디아 5장 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맙시다. 아멘. 여러분 진짜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다시 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누릴 것이 많은데 자기 방에다가 거실에 있는 냉장고 집어넣고 이건 내 거야. 그런 어리석은 자녀가 되는 거예요. 왜 내 방에다 그걸 뭐하러 넣어놔요? 거실에 냉장고도 있고 소파도 있고 다 그거 이용하면 되죠. 굳이 내 방에 넣어가지고 방 좁게 만들어 놓고 이건 내 거야. 이게 종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냐? 주께서 펼쳐놓은 그 많은 것들을 정말 아들로서, 자유자로서 멋지게 누리라는 게 주님께서 주신 성탄의 메시지인 겁니다. 성탄의 주께서 우리에게 노예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자유와 넉넉함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임에도 과거에 자기를 밥 먹여주었던 거지 깡통을 버리지 않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를 때릴 힘을 달라고
않고 때리지 않는 더 큰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수는 힘이 아니라 연약함에 그칩니다. 반면에 용서는 넉넉함에서 나오는 파워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분노 감정을 겨우 억압하는 게 용서가 아닙니다. 차고 넘치는 은혜이어야 용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나를 위한 정의, 그걸 위해 정력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고 체험하고 이 세상에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19세기 중반에 세계 열방들은 다윈의 생물 진화론, 이걸 사회에 접목시킨 사회 진화론이 신봉되었었던 시대였습니다. 사회 진화론이 뭐냐면은 강자가 살아남는다는 적자생존, 그리고 자연 도태라는 진화론 사상을 사회에다가 접목시킨 것입니다. 그 당시에 외부 침략으로 국토의 3분의 1, 그리고 국문의 5분의 2를 빼앗긴 나라, 뭐 다 망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국가 존폐의 위기에 놓였던 나라가 있었는데 바로 덴마크였습니다. 덴마크 국민들은 덴마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무적 강국, 경쟁, 여기서 이기자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경쟁을 포기하고 오히려 공존을 선택했습니다. 덴마크는 지금 현재도 세계 행복지수 1위인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기는 법, 생존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법, 공존을 가르쳤습니다. 초등학교 유치원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빼앗을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는지를 공부시킨 거예요. 가지는 법,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나 다 좋아 보여도 사실은 가지는 겁니다. 그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법, 공존을 가르쳤습니다. 해빙이 아니라 비잉이요, 해빙이 아니라 쉐어링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건 국민의 80% 정도가 루터교 교인들인데, 덴마크가요, 이 교회의 국민들이 소속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더 이상 생존하지 말고 공존을 가르치자. 교회가 추구했던,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던 그 가치를 온 국민이 같이 누리자.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 세상의 시스템은 발을 들여놓는 순간 질 수밖에 없고 손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누군가를 죽여야 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더러운 시스템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복받기 위해서라고 얼마나 많이 내셨습니까? 그렇게 하는 행동 다 괜찮고 교회만 나오면 되라고 숫자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그전에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었어요. 다 나오면 복 받는다고요. 무슨 복이에요? 자기 이익 보고 손해 안 보는 그런 복이잖아요. 기도하면 손해 안 본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기쁨의 소식은 뭡니까? 이 기쁨의 소식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식과 같습니까? 나를 챙기고 내 것은 남에게 줄 수 없게 한다면 나에게는 좋은 소식일 수 있습니다. 기쁨의 소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그렇죠? 더러운 생존의 틀을 강화하는 배드 뉴스입니다. 그냥 나한테 좋게 들려서 굿 뉴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 이거는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길을 만드셨습니다. 이제 나를 챙기기 위한 복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크리스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첫째 아들 증후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를 위한 공전에서 공전을 위한 나여야 합니다.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회개입니다. 따라합니다. 나의 손으로 땅에서 하늘로. 아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존과 예수는 동시에 질 수 없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움켜쥐었던 손을 예수님 손잡기 위해서 이제 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생존의 해빙에서 공존의 쉐어링으로 방향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가능합니다. 아멘. 원수처럼 지냈던 이웃에게 이번 성탄을 맞아서 전화나 안부로 문자로 인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그동안 방치해왔던 이웃을 돌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존심 상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참으로 아름다운 일들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웃은 내가 규정한 이웃이 아니라 그 고난당한 이웃에 의해 규정된 나입니다.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이웃들, 성경적인 이웃을 돌보시길 바랍니다. 나 혼자 잘 먹는 맛있는 식사가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음으로 느끼는 멋있는 식사 함께 하시길 이 성탄의 계절에 그걸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산타가 주는 좋은 선물 나 그거 받을 거야가 아니고 나 산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선물을 나눠주는 산타가 되는 것이야말로 다른 의미의 기쁨의 좋은 소식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빚진 사람이 아니라 빛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에도 우리 교회는 특별 헌금을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눔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 헌금은 월드 사랑의 선물 나눔 운동에서 진행하고 있는 2001 성탄 천사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캠페인에 헌금할 예정입니다. 이 단체 뭐 괜찮은데요. 뭐 이런 거 우리가 이런 거 따지면 안 돼요. 우리가 다 나눠줄 수 없는데 여기서 좋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뭐 수년째 검증된 것이고 이번에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나도 뭐 쓸 거 없지만 이거 드리면 샘물처럼 샘물은 퍼야 계속 나와요. 이걸 드리는 마음을 여러분 가시면 그래서 어떻게 역사하신 여러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 예배 때 야외에서 드리는데 성탄 예배 때 여러분 정말 마음 담아서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뭐 특별 헌금 이렇게 늘 하지 않을 때 딱 한 번 하는데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교회는 이웃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거든요. 나눠주는 이 귀한 일들을 하게 되므로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삶에 정말 천국이 이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아름답게 자리 잡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금주의 암송 말씀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자, 이 금주에는 나는 어떤 미끼에 취약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미끼 올려놓기만 하면 덥석덥석 무는 미끼가 뭡니까? 그거 이제는 안 물어야 돼요. 그거 물고 나면 또 울어요. 나는 또 괴로워요. 목사님 미치겠어요. 다 이게 미끼 물어서 그래요. 이게 내가 뭘 자주 묻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미끼를 이제 안 먹어야죠. 나는 생존과 공존, 가지는 것과 나누는 것 중에서 어느 곳에 더 비중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방향을 틀 수 있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나는 맛있는 식사와 멋있는 식사 중에 어떤 것에 더 큰 비중을 두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멋지게 주께서 주신 자녀답게 사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찬양드립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축복의 메시지로 오늘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자유, 아들됨의 자유가 다시 나를 종으로 올가매지 않고 정말 나에게 빚진 자에게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말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그에게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비로운 마음을 펼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움켜쥐었던 손을 펼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꽃으로 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빚을 다 갚아주신 하나님,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빚진 자에게 빚 갚으라고 독촉하는 자가 아니라 주께서 주신 빛을 나눌 수 있는 당신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존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공존하게 하시고 가지는 것에 비중을 두었다면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맛있는 식사가 아니라 정말 주를 위하여, 온 세상을 위하여 멋있는 식사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